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어두우셔요. 기쁘게 다시 한번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은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를 거두신 날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또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고백 후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24절 앞에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온 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타날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곧 당신이 부활 자체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는 곧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먼 미래의 일, 곧 종말에 나타날 그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부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그 일들을 앞당겨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장차 당신의 부활의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나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부활의 실체, 앞으로 모든 인류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부활의 실체를 인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요, 영원히 승리하신 것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왕노릇할 수 없도록 증명하는 그 사건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야 했고요.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한 속량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 곧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후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일어남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소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부활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요, 생명이 없이는 부활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부활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하심이에요. 이 계획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어도 살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반드시 죽어요. 쇠하여서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바예요. 사람은 한 번 왔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범한 그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요, 육신이 쇠하여 육신의 죽음 가운데 이를지라도요, 그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큰 기쁨으로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각각 자기 차례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 순서대로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도, 또한 어려움도,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다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지금의 고통도 잘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큰 영광이 지금의 것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소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부활이 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요, 두렵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 뒤에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는 참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캄캄하고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과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참 빛을 찾고 계십니까? 참으로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계신가요? 그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걸어갈지라도요,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좀 기대하시고요, 또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고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 완전한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주님과 동행함으로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좀 깨어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매 순간순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얼마나 우리들에겐 큰 기쁨의 날입니까?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의 부활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정말 잊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기고
부활의 큰 감격을 마음에 품고 늘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시고요.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힘든 문제 앞에서도요, 능히 참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산수만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선 부활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